안녕하세요. 혹시 저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예전에 서울중앙교회 전도인실을 들어갔더니 한 분이 저보고 상담하러 오셨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분들도 많고 그러시니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13분 전도인이 계십니다. 교회 소식지에 이름이 있는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청년의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내일부터 낮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 이 한 시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신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25구절마다 한 번씩 평균적으로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자세히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싶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언들을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그 휴거에 관한 휴거에 관련해서 소설을 써서 Left Behind라고 저희 전도 집회 때 보는 그 영상이 그 소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책이 약 4천만 권 이상 이렇게 팔렸답니다. 사람들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예언에 관해서 또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쫙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약 8,000절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언을 모르면 성경의 3분의 1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이 성경에 주신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예언의 말씀에서 그 잘못된 교리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한다, 속인다는 것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과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써놓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알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에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놓으셨냐면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이해하는 그런 사조 때문에 많은 성경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은 주님을 만날 그 날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사탄이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꾀려고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는 그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사에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초대 교회 시대부터 이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성도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랑 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3주 동안 유대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 베레아라는 도시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오래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 또 초창기에 있었던 이 교회.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안다고요? 자세히 알고 있다.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아마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짧은 3주 동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서신서라 그랬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고린도 전서 15장과 함께 그 휴거에 관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온 교회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다 들림을 받는 휴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 전서 15장 2장입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보면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칭찬한 거예요. 야, 너희가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사도 바울께서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상급이다. 주님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노라.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여러 말이냐?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자세히 13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앞에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고 상급이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지금 핍박이 있을지라도 잘 참아 견디고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7년 환난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 제3성전이라 그러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아직은 안 지어졌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마라는 우상을 두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잘못 하나님께 떠나고 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에서 그 인공지능 승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인공지능 종교인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사람이 다가와서 뭘 물어보면요, 이렇게 위안이 되는 말 이런 것을 이제 적절한 말을 이 로봇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하는 우상을 세울 그런 것도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벌써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지 그 마지막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무적행에 놓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돼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에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핍박이 일어나고 해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부활시켜서 천국에 올라갈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할 때 실수합니다. 자세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안에 계신 걸 모르니까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자그마한 죄가 금방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쓸모없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성도 간에 분쟁이 있다고 이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걸 왜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그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죄를 짓는 특별히 심각한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 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세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1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뭘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뜻은 뭐냐면은 동상을 제막하기 전에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다가 그걸 쫙 그 천을 없애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미래에 될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암흑 속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회 때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 예언이요, 성취되는 것이 가장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시리아랑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주의를 안 살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또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점점 다시 돌아오고, 주님 보시기에 그 마지막 시대에 될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이요, 우리 믿음 속에 정말 반석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 거기서 많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 시편 22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약 300번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 22편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왜? 여기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진짜 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찔렀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수족.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십자가형이라는 형벌도 없었고, 손발에 못을 박는 그런 형벌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사람 손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형벌에 처한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예언한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수족에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셨잖아요. 1절 보시면은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짖은 내용이잖아요.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이 성경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영화를 보듯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그 옆에 있던 강도는 그렇게 외쳤죠.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1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림에 관한 말씀은 300여 번 이상 나와 있지만 재림에 관한 내용은 초림에 관한 내용보다 8배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배.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성경의 많은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예언, 이것을 자세히 좀 공부하는 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예언을 공부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두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될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이사야서 4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가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지, 무슨 삶을 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언입니다. 이사야 4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장 10절입니다. 4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천국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특별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3500년 전에 이제 말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오실 때 들어라. 그래서 예언은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 대선지서가 4개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는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쳐서 4권, 12권에서 16권이에요. 3분의 1이 넘잖아요. 권수로만 따져도. 그래서 우선 이 예언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될 일, 모든 일들을 알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유에 누워서 아주 비천하고 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초림하는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예언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뭐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뭐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 고생하다 돌아가시네?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예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분이시구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만국을 다 심판하시고 온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신 겁니다. 아주 낮은 모습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입에서는 막 이한 검이 나오고요, 목소리는 많은 물 같고, 그 예수님의 실제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8절로 9절. 시편 2편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부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오신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철장으로 다 깨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말 영광 중에 오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구나. 베드로 사도는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옷이 너무 희게 돼서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하얀 빛으로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주님이 정말 그 영광스럽게 오실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 28절,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오시는데 그거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바로 17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모습을 세 사도는 본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그 영광 중에 오셔서 옷이 해같이 빛나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랑 쫙 의논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걸 베드로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못 잊습니다. 평생 못 잊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보았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는 그걸 봤는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제 날이 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샛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시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된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샛별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주의해라. 살펴보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초림 때는 비록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시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서 온다는 것을 더욱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때 많은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잘못된 교리는요, 이 예언에서 나옵니다.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제 그런 단체가 생겨났잖아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증인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인데 그걸 이제 자기네들한테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하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생겨서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빨리 와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960년에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도 막 잘 포교가 돼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참 그 교리는 잘못됐지만요, 좀 배울 필요는 있다는 게, 제가 라스베가스 교회에 6개월 정도 단기로 파견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아침 한 8시 정도에 가도요,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차들이 하나씩 막 떠납니다. 이제 아침에 뭘 모였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두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예.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집집마다. 예. 생각에, 야, 저 사람들은 직장도 안 다니나?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입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물론 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960년에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교리를 바꿨냐면요, 전도를 많이 한 특별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처음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이제 그 안에 들어야 되니까. 14만 4천 명이 든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여튼 여기저기서 꽤 맞춰가지고 교리를 만든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지파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를 쫓아갑니다. 휴거 사건도 아시죠? 하여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잘못된 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잘못된 교리는 모두 다 예언에서 나옵니다. 미래 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이 이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을 잘 아는 교회, 역사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던 교회들은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19세기에, 특별히 이제 19세기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7년 환란 이런 데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이 있게 됐습니다. 19세기에. 그리고 그 19세기에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재림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실 게 분명한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무슨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베마라 그러죠. 베마. 실은 시상대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쫙 지나갈 텐데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저희 4월 달에 집회가 많습니다. 내일부터 낮 집회, 또 은빛 장년의 집회, 또 구역 집회, 교구 집회. 4월 달 제가 일정을 보니까요, 집회가 계속 있습니다. 아주. 집회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야, 우린 집회하다 끝나겠다. 막.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저희한테 하나님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은 정말 매일같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몸은 피곤하고 어떨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휴거돼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는 개인적인 심판대입니다. 개인, 단체상 없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한 명 한 명 각인이 자기 한 일을 직고하리라. 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인.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했던 일이 다 지나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뭐 세상 것을 쫓아가고 근데 쫙 지나가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시는데 꾸짖진 않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눈으로. 근데 계속 지나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그 공력이 불을 지나서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했던 일들이 불을 지나가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재로 변하는 겁니다. 불 지나면 재로 다 돼버려요. 주님한테 드릴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을 통과해서 남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막 가서 드리고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고 영광이 되는데 쟤밖에 안 남았어요. 쟤밖에 없어요. 뭐 들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더 전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청직이 아시죠? 매니저입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매니저.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동안 했던 모든 주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뭘 했느냐, 물질로 뭘 했느냐, 시간으로 뭘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뭘 했느냐 쫙 정리가 될 겁니다. 결산. 결산. 회사도 결산되면 바쁘잖아요. 그 앞에 쫙 나옵니다. 그 세일즈 하시는 분은 월말이나 연말에 누가 많이 팔았고 뭐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 생각을 하면요, 하루 한 명이라도 빨리 집회로 인도하고 상담으로 인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겁니다.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마태복음 13장 37절.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이 옵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완전히 갈라집니다. 지금은 옆에 같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요,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완전히 갈려요.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영원히 불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많이 마음에 새기면요 자연스럽게 전도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쉰들러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 팔았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교회 역사상 마지막 때와 예언에 관해서 많이 살피고 공부한 교회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막 세상 끝까지 가서 막 전합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이 땅은 불 가운데 다 소멸하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물질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물질에 마음이 뺏기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잘 압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땅의 것이 크게 보이잖아요. 땅의 것이 유혹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곧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은 다 불사를 거라는 것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면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마음이 안 생겨요. 만약에 요즘 재개발, 만약에 철거하고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계획 공고가 다 났습니다. 이제 계획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이 집은 철거가 되고 새로 집을 지을 거라고 다 났는데 인테리어 새로 하는 분 있겠어요? 좀 새로 꾸며야겠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꿔야 되겠다. 철거하고 다시 지을 건데, 철거하고 다시 지을 거라는 거 확실히 알면요, 뭐 할 생각 안 납니다. 뭐 고장 나면은 에이, 조금 있다가 뭐 다시 지을 건데, 마음이 안 가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가고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러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될 일이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고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사른다고 되어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 7년 환란을 말합니다. 7년 환란 끝에 이제 핵전쟁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완전히 풍지박산 나서 다 불타버릴 것이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하나님의 날은 천년왕국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사르는 그 날을 뜻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도 가끔 옷장을 열어보면요, 마음속에 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안 입는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매님들 더 많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 옷이 1이면 여자 옷은 10배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어쨌든 쫙 열어보면요, 야, 이거 다 입지도 않는데, 다 쓰지도 못할 것인데, 다 사용도 못할 것인데,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얼마나 살려고 이거를 다 이렇게 해놓나.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죽음이 올 때도 공수래 공수거 그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이제 우리 몸만 싹 가는 겁니다. 뭐만 남냐? 내가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다 갑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희생 다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자, 롯의 철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도 뒤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아주 어리석습니다. 불로 다 탈 건데 그거 봐서 뭐예요? 그렇죠? 아니 막 불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다 타고 있는데 그 뒤돌아보면은 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봐도 소용없고 가서 건질 수도 없고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천사들 손잡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이 있다가 이 세상과 함께 불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롯은 어떠냐? 롯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 해는 뭐 벌을 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 아닙니다. 손해란 뜻이에요. 영어로도 로스는 한다 그러죠. 손해란 뜻입니다. 뭐가 손해냐? 받을 상을 다 잃어버리니까 손해입니다. 그래서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건 확실하니까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합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죠.
불이 났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속옷바람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가끔 소방훈련을 해요. 언제 하냐면은 밤 11시나 12시에 갑자기 막 울립니다. 그럼 나와야 돼요. 기숙사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때 안 나오고 숨어 있다가 걸리면 벌금 내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샤워하고 머리 감고 있는데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대충 이 비누 거품만 한 다음에 대충 입고 뛰어나가잖아요. 막.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 보면요, 자다가 나온 사람 이제 그때 다 봅니다. 평소 때 못 보다가 그때 다 봐요 이제.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막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삶이 너무 편해지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자꾸 이 땅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더 있어야지. 이렇게 편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자꾸 미세먼지가 막 나쁨. 그래서 앱을 보면은, 그쵸? 막 뿔 난 게 나와서 막 절대 나가지 마세요. 최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보면요. 이 땅은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자꾸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요. 자연이 이 최악의 상태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조금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땅은요, 영원히 갈 게 아닙니다. 주님이 딱 정해놓으셨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특별히 7년 한란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히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이 땅을 막 물이 피처럼 되고 태양이 막 태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또 마지막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마음이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요, 당연히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심어지면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담배 못 끊으신 분들, 담배 피다가 부르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딱 올라갔는데 이러고 딱 섰는데 예수님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창피하죠, 그렇죠? 바에서 술 마시고 막 즐기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쫙 올라갔어요. 딱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또 물어보시잖아요. 뭐 하다 왔냐? 아주 창피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 창피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이건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와 같을 줄, 예수님이랑 똑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예수님이랑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보고 입고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소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참석하고 싶은데, 그렇죠?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교회 안에 거하는 거고, 교제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 왜?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 주님이 두신 그 위치에 딱 붙어 있으면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딱 그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다. 주님 두신 위치에 잘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을 기억하고 강림하심을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흠없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 5장도 보시겠습니다.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영, 혼, 몸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영, 혼, 몸을 언급을 했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혼은 지식입니다. 지식도 정말 주님 영광 돌리는 그 지식, 세상에 잡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몸도 깨끗하게 보존해서, 건강하게 보존해서 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억을 하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깨끗하게, 주님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보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He is coming, the Lord is coming. 주께서 오시느니라, 주께서 오시느니라. 그게 인사였어요. 초대교회부터.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주님 곧 오시는데 준비됐냐 이거죠. 주께서 오신다, 마라나타, 인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사를 했지만 그렇게 콜로세움에서요,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도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나눈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것이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겠다.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을 잘 살펴보고 공부를 하면요, 우리 마음에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냐?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기업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디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죠?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소망이 주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요, 100세까지 살아보니 책 지으신 분 있잖아요. 100세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영을 하고 막 이 강연을 막 2시간씩 하고 그래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책도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수를 누리고 아직도 건강해요. 그런데 한번 그 인터뷰한 걸 제가 쭉 보면서요, 그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100세까지 살아보니 정말 안 좋은 게 있답니다. 너무 외롭대요. 너무 외롭답니다. 왜 외로우냐? 부인도 사별을 하고, 그렇죠? 친구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식 집에 가서도 1시간 이상 있지 못하겠대요. 불편해서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온답니다. 집에 오면 쓸쓸하게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대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요, 대학 교수의 영이 또 책도 많이 써가지고 유명하게 되고, 또 건강해가지고 100세까지도 정말 막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와서 잘 듣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그 원하는 건 다 얻은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들도 존경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외롭다. 이 외로움이 막 사무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헤어졌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으신 분들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얼른 오라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볼 소망이 있고, 천사들이 이제 우리 시종을 들고 그동안 성경에서 봤던 많은 분들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눈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귀로도 아마 놀라운, 지금 우리가 듣는 것 이상으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어떤 소리가 있을 겁니다. 차원이 다른,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상상이 안 되는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 눈물도 다 씻어주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면요, 아프지도 않고 일할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끝없이,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끝이 있다 그러면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끝이 없어야 돼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 소망.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특별히 3절에 함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함께. 왜? 주님이 우리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 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거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11절, 12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은요, 그 성의 빛이, 아마 그 벽이요,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처럼 맑더라. 투명하게 아주 맑으면서 도로는, 길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자꾸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22장은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그 동네에 가서 대해서 알아보시잖아요. 뭐 학교는 뭐가 있는지, 뭐 장은 어디서 서는지, 뭐 공원은 있는지, 우리가 이사 갈 집에 대해서요 자세히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날을 정말 확실히 마음속에 믿는다면 이렇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원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까 인사를 마라나타,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너무나 큰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뵙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시대를 사는 우리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내가 어떨까? 주님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따 오시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요, 정말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주님 오시기를 좀 늦게 오시라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핍박도 받고 있고 힘들고 육신도 고단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이 마음도 우리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고린도전서의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도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랑 틀리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되고 복스러운 날이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내리는 날입니다. 영원한 저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날 그 아침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날 그 아침에 내가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것인지 드러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침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수고했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아침에.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아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경에 3분의 1이나 되는 그 예언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 이제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더 부지런히 살피고 더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희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주님,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본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뵙기를 원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불탈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또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땀 흘려 수고하며 희생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두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올라갔을 때 담대하게 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교제와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고, 더욱더 저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16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세상 깨어기도 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가 의미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려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참한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영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소망 사랑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